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해서 깊이 들여다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그냥 일반 소설책 읽듯이 그냥 훑어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냥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시간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한 그 구속 역사를 보는 거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은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사람의 딸들만 낳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들만 낳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아들에 관한 기록은 사실 예수가 다거든요. 여기서도 아들들, 딸들 나오는데, 이 아들과 딸이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원줄기와 그에 맞대응하는 짝이 그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추가 기둥이 남자 하나님이면 이 기둥을 보완해주고 무너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해주는 그 상대가 무엇이냐면 여자라는 매개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보면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오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것과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와 창세기 2장의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남자와 여자로 우리가 그것을 말을 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자는 남자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는 여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이미 창세기할 때 언급을 했듯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놓고 그 결과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지어져서 결과물이 나왔다는 전개식이란 말이에요. 이미 지어진 물건을 놓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 도안, 구상, 이것을 설명해 가고자 있는 전개식이란 말이에요. 전개식.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성은 창세기 1장 1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구도예요. 이 구도. 신학에서나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그냥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번역된 성경을 보거나, 또 우리가 결론적으로 천지창조라고 해요. 왜 천지창조라고 그 이름을 붙였느냐, 그렇게 풀이를 했느냐, 그렇게 설명했느냐, 그렇게 번역을 했느냐 라고 얘기하면, 사실 어차피 이거는 없어질 거거든요. 이거 기록이 창세기 3장 19절이면 땅으로 간다. 그럼 성경에서 구속 역사라는 그 근본을 따져 올라가면 요 둘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이게거든요. 이게 우리가 세상적인 탄생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을 가진 그런 형질의 그 물질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전적으로 말하는 사람, 휴먼이에요. 휴먼.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은 요 둘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은 요 둘을 합해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거는 사람의 형상이라고. 사람의 형상,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 이 둘이거든. 여기서는 아들들이라고 얘기한 거고, 여기는 아들들이라고, 여기는 딸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적이요, 이거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구. 결국은 우리가 이 두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이 두 싸움을.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성경은 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지었다는 것이나 이것 천과 이 지를 지었다는 것은 이 육신이 땅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땅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땅은 이 땅이라고. 사람이 말하는 여기는 이 땅이고. 이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우리 육체가 땅이라고. 이 마음은 이 육체의 땅을 위해서 산다고. 그런데 영은 이 마음은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듯이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향지향적이냐 상향지향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늘을 향한 사람, 그 사람은 땅을 향한 사람, 그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 그는 아래를 보는 사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허리가 굽었다, 땅을 본다, 뭐 이런 게 실제 허리가 굽었다, 땅을 본다가 아니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세상지향적이라는 얘기예요. 말은 하나님으로 말하는데, 말은 다 하나님을 빌어서 말하는데 세상지향적이면 그 허리가 굽은 자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 같이 살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지향적이라고. 그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거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나안도 있고 세상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고. 그래서 앞 시간에 교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뭐가 교회라는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여기에 세우느냐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느냐 여기에 교회를 세우냐거든.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서. 실제로는 어디에 이루어져요? 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실제로 여기 안에 있다고. 이게 함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함 족속이 멸망해야만 가나안이 완성되는 거야. 근데 요 녀석들이 하는 모두가 뭐냐면 다 이게 딸들이거든. 여기에도 다 뭐냐면 언약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의 딸들을 택했다는 것은 요런 사상을 택했단 말이에요. 요런 사상을. 노아에서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노아의 홍수 신발이 결론적이지만, 그런데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창세기 6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전에는 노아가 홍수 심판을 받고 노아의 자식들이 저기 하고 하기 전에는 그 앞에는 뭐 무드켈라 같은 사람들은 뭐 거의 1000년을 살았잖아요. 1000년에서 몇 년 빠지는 1000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1000년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요. 사실은 1000년이라는 말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흔히 말하는 인류의 조상들은 그 명이 짧게 죽은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 이사야서가 이제 그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사야서도 그랬잖아요. 인생이 100세 뒤에 죽지 못하면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 우리 봤죠? 그럼 오늘의 인간들은 모두가 다 저주받은 인생에 100세 못 돼서 거의 다 죽잖아요. 응? 불과 몇몇 사람만 진짜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10손가락 안에 들 그런 사람들만 빼놓고는 다 100세 전에 죽어. 믿는 사람이든 믿지 못하는 사람이든. 그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100세 넘어서 죽으면 그 사람은 본받은 거고,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고 그 소문을 부르기를 엘리야와 같이 했어도 100세 전에 죽으면 그 사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런 의문점이 남잖아요. 이런 의문점이 물음표가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방금 전에도 방금 앞에 그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그냥 지나치려고 해가지고 지나쳐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파고들어가지고 좀 무언가 찾아내야 되겠다고 해서 찾아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감춰지고 하는 것이지 사람의 연구와 궁구로서는 감히 넘보지도 못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신학에서 주장하는 인류 역사만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뭐 6000년이니 뭐 7000년이니 뭐 몇천 년이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살아오면서 예수 이전에는 예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이전에는 예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서 성경을 몰랐겠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머리 좋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번을 받고 했나요? 이런 그 의문점을, 궁금증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외에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럼 구속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제가 뭐라고 드렸어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 사람의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하나님이라면 인간은 감히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구원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신학이 그동안 인간을 어떻게 세뇌시켰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이고 그게 깊이 감춰진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어떻게 그것을 다 헤쳐서 풀어쳐서 알 수 있고 그것을 다 알아야 천국 가느냐. 이걸 제가 신앙생활에 겪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너 알면 그거 그대로 할 거야?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다 알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뒤덮어버렸다고 그냥 맥질을 해버렸어요. 맥질. 여러분 맥질 아시나요?
맥질이라는 말 들으셨나요? 아시나요? 맥질이 뭐가 맥질인지 아시느냐고요? 맥질은 옛날에 그 우리 초가집 흙집 지어서 그 흙벽일 때 그 흙이 건조하면 자꾸 그 무너져 내리고 깎아져 내리고 하잖아요. 그럼 다시 흙을 퍼다가 그 흙을 덧입히는 갖다가 맥질 한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 시멘트 벽 같으면 그 미장하는 거 있잖아요. 미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맥질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포장을 해버렸단 말이야. 덮어버렸단 말이야, 그냥.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 옆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믿음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이거 수없이 얘기했죠, 그동안이요. 그럼 성경에서 믿음에서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답을 줬잖아요, 예수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고 그를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바로 뭐다? 영생이다. 구원이다. 그 표현이 지난주부터 오늘도 몇 번을 이야기한 뭐냐면 그룹들과 화영금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룹들과 화영금을 이미 예수라고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룹들과 화영금이 예수라고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문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 그룹들과 화영금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어요? 들어오고 나가면서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꼴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꼴을 얻는다가 만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만나가 땅에서 나는 만나가 있고 하늘에서 나는 만나가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지금 보는 구속 역사는 땅에서 나는 만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육체를 휩쓰는 홍수로 심판을 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건 땅의 심판이거든. 하늘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육체로는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불의 심판, 영의 심판만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지금 노아의 심판과 아브라함 때의 살해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의 결과가 나오냐를 보면은 이미 구약과 신약이 다 나왔잖아. 율법과 진리가 다 나왔잖아. 이 둘만 해도. 이게 창세기 2장과 3장이잖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미 창세기 6장 오기 전에 이미 다 하나님이 이 앞에 에녹이 지금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 모르겠네. 에녹이 뒤에 나오나? 그런 역사가 이미 있었잖아요. 순서는 어떻든지 간에 순서로 보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 영의 심판, 영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와 창세기 3장에서 생명과가 이미 율법과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지만 이것도 창세기를 공부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들릴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몰라 이거도요. 얘기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적은 거야.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적다고 해서 생각이 나는데 지금 구독자 수가 298명인가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295명으로 줄어서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 이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지금 결혼해서 간 거야.
지금 구독자 수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표면 중에 표면 중에 표면이야. 그럼 지금 이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으로 지금도 듣고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건 내나 너나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쉬운 얘기를 하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 얻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구원의 백성이 못 됐잖아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마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아끼고 다윗의 언약을 인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아꼈던 유다마저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몽해를 매게 하셨잖아요. 이게 진치고 심판이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이 내치셨을지라도 누가 하나님을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송우를 부르며 하나님을 추종하는가 청종하는가.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게를 달아보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심판은 일반 신학에서 말하는 백보자 앞에 가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가 아니야. 말씀을 듣는 와중에 이미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이미 구원 얻었고 그를 믿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자는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이어지는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우리가 죽어서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받느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줄 서 있는 사람 엄청 많네 지금. 오늘도 죽는 사람 지구촌에서 엄청 많을 텐데. 물은 대소하고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 머리 조아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구속이 나온다고. 그건 진짜 구원하는 구속이 아니라 죄를 사하고 구해주는 구속이 아니라 가두는 구속이 되는 거지. 그런 말씀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렇게 되면. 원래 바벨론의 뜻이 뭐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벨의 뜻이 뭐예요? 그게? 혼잡됐다는 거예요. 혼잡됐다는 거예요. 다 혼잡됐잖아 지금. 영과 육이 다 혼잡됐잖아. 실제로 우리가 오늘도 이제 건물 교회 가신 분들이 이제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동영상으로 각자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들고.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엄청 자유롭죠 지금요? 듣고 싶으면 듣고 1분 듣고 싶으면 1분 듣고 2분 듣고 싶으면 2분 듣고 그냥 켜놓고 그냥 잠자도 되고 하는 발로 되고 설거지도 되고 밥에도 되고 빨래도 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 갈 필요 있어, 헌금할 필요 있어, 따로 모여서 기도할 필요 있어, 오고할 필요 있어, 얼마나 필요해. 진리가 진짜 자유케 했죠? 그래서 맨 앞에 이걸 좀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냐? 자유가 방만이 됐어.
자유가 방만이 됐다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타파한다 그럴까? 예방한다 그럴까? 마음가짐을 좀 다신다 그럴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20대 이상으로 남자 된 자는 다 1년에 3차례씩 내게 보일지니라 이 말씀을 전에 했던 거예요. 이게 내가 당신들을 보고 싶다, 또 예물을 드려라,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아서 믿음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고, 보화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예물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보고서에. 이게 우리가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전부 방만해졌어. 태만해졌어. 아니, 오늘 안 들으면 어때? 내일도 시간 있는데. 아, 내일 다른 일이 있는데, 뭐 내일 안 들으면 어때? 그 다음날도 있는데. 이번 주에 안 들으면 어때? 다음 주에도 들으면 되는데. 다음 주에 안 들으면 어때? 동영상 나와있는데 언제든지 나 듣고 싶은 거 들으면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아니거든요. 물론 앞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했듯이 성전은 자기 마음의 성전이에요. 꼭 오늘 증거되는 말씀으로 해야만 내가 새로운 양식이 있고 하나님의 양식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야 꼭 내가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만나러 얻을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해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화장실에서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연인을 붙잡고 입씨름 하다가도 사랑하는 연인을 붙잡고 사랑하다가도 말씀이 내가 주어질 때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가 언급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형식과 절차와 시간과 때와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패하고 너무 자유분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극히 일부만 빼놓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거든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누구나 다 하나님이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 참 하나님을 아는 자와 그 참 하나님이 인쳐서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인쳐서 보낸 것은 무엇을 인쳤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인쳤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태수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인쳤냐고, 그런 뜻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이 인침을 받은 거지 인생 이태수를 인침받은 게 아니다 말이야. 무슨 얘기냐? 사람은 사람이고 말씀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인간 이태수가 인침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예수가 돼야 되지. 나도 여러분들 미운 때가 있고 사랑하고 싶은 때가 있고요, 보고 싶은 때가 있고요, 보기 싫은 때가 있고요. 왜? 내가 인침받은 게 아니니까. 내가 인침받으면 내가 교주가 돼, 내가 하나님이 돼, 내가 예수가 돼, 내가 구세주가 돼, 내가 메시아가 돼. 너희들 다 내게 와서 무릎 꿇어야 너희들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주라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쳐주신 거다, 그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하시라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뭐 인침을 받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니까.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당신은 뭐 아파도 뭐도 걱정하지 마, 큰 빽이 있잖아. 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증되어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이태수의 육신을 보증서 주신 하나님이냐고. 말씀에 대해서만 보증서 주신 거란 말이야. 말씀에 대해서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인데도 지금 제가 뭐라고 했나요? 너무 상식적인 것이라고 얘기했나요? 이것도 나한테는 참으로 주제넘은 얘기야. 왜 주제넘은 얘기냐면 나도 이제서야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생각 감히 생각에 시어짜 그릴 생각도 못했던 나거든요. 이제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재정립에서 지금 구속사를 뽑고 있는데 지금 노아 아브라함인데 지금 노아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성경 전체를 좀 아울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아를 봐서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이게 우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으로 안으로 즉 하나님이 지으신 간, 동산,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동산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알았던 거에 비해서 어제 거는 노아의 역사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역사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새로 깨닫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역사고, 이 아브라함의 역사 앞에 있던 것은 다 노아의 역사란 말이에요. 구약의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아브라함을 따로 보고 있지만 따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만 모세와 예수를 따로 보고 있지만 따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을 따로 나누고 있지만 따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신약은 오늘 내가 새롭게 깨달은 말씀만 신약이야. 어제 아는 말씀이나 어제 깨달은 말씀이나 오늘 아는 말씀이나 오늘 깨달은 말씀이나 똑같다면 지금도 구약이야. 아직도 구약 속에 있는 거야. 나는 이게 구속의 역사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깨달을 부분이라고. 내가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그럼 여기서 뭐라도 하나 내가 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강태공이 그 냇물에 바다에 어떤 시내가에 낚시를 들이고 낚싯대 지금 던지고 움직이는 거 보는 것과 똑같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의 말씀이 언제 어떤 때 내가 낚싯밥에 물려서 딸려올지 모르거든. 그것만 내 거예요. 오늘 성경 전체를 다 들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내가 잡혀서 딸려오는 그 말씀만 내 거 신약이라고. 그것만. 그 이전부터는 다 구약이고 노하고 지금 잡혀 올라온 고기만 나한테 생선 2마리하고 생선 2마리가 되는 거예요. 벌떡. 그게 내게 만나고 신약이 되는 거라고. 이런 역사를 지금 구속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 나에게 와야만, 내 말을 들어야만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교주 되기 싫다니까 교주 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해주면 그것을 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으로 다시 회상해서 이야기하면 뭐가 같냐면,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가요. 그래서 이 목사 저 목사의 설교를 들어봐.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합하는 교회를 선택해. 그게 바로 사람의 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길동, 임꺽정, 정도령 뭐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떤 놈들이야? 인간은 다 그놈이 그놈이야. 다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하고, 그 사람은 나하고 쉬운 예로 뭐라고 그러나, 비위가 안 맞는다 그러나, 뭐가 안 맞는다, 보기 싫다 그러나, 원수 같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을 택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한 거가 된다고. 그럼 그게 그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노아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노아는 어떻게 했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 가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지. 그 이면의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구원이 먼저인지 죄사함이 먼저인지, 이런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는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죠. 오늘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구속사가 이와 같이 이제 계속 이어질 건데, 앞에 얘기했듯이 얼마나 취소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속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심중에 생각하고, 이런 것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답답해 사실은. 왜 답답하냐면, 얼굴과 얼굴을 봐야 이 친구가 제대로 듣는 건지 뭐는 건지를 알 수 있는데, 얼굴을 못 보니까 이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이해하는 건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치고 환장하려고 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기도 하고, 사실 그런 건데, 이게 1년에 3차례 하나하나 보여라가 바로 그런 뜻인데, 그것을 못하니까 좀 답답하죠. 자, 여하튼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하십니다. 여러분 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올해는 또 뭐 이번에 뭐 장마가 뭐하고 또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기상은 뭐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자꾸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그 삶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 주변을 잘 살피시고 건강도 잘 살피셔서 좋은 한 주 지내시길 바라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